상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무리에서 제자로의 부르심, 두 번째는 제자에서 사도로 부르심, 사도로 보내심이라는 또 다른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가 없다,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다시 사도로 보내실 때는 배낭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돈도 가지지 말고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가라. 그렇게 한 이유가 그렇게 부족하고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천국 복음은 사람의 말의 논리와 능력으로 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천국 복음은 전해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가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이 천국 복음은 효과 있게 전파가 될 것이다. 이것이 가지지 않고 제자들을 사도로 보내신 이유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제 다시 우리를 변화산으로 부르시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이 변화산의 환상, 변화산에 일어나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생각하기 이전에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먼저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역 후반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 또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유대인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과연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보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엘리야와 같은 능력 있는 선지자가 다시 우리에게 왔다고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사람들은 나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본문에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했지만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세분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볼 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라는 말이고, 이 메시아는 유대인들 생각으로는 그들을 고난 가운데서 해방하고 건져줄 그야말로 백마를 탄 왕자쯤으로 이들이 그 메시아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세례요한, 엘리야 여러 사람 얘기를 했지만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이제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유일하고 처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메시아가 되신다 또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은 예수님께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압제를 당할 때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이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경건하다, 좀 뭔가 다르다 싶으면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일까 하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가장 메시아의 가능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찾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아예 물어보기를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가리켰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메고 풀고 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정말 약한 자이다, 주님이 바로 이분이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고백을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이고, 그러면 손자는 누굽니까 도대체?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족보의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바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된 그 메시아.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여러 번의 위기를 당했던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짐승이 새끼를 낳으면 그건 짐승이죠. 예를 코끼리가 새끼를 낳으면 코끼리고, 또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낳으면 독수리가 됩니다. 사람이 새끼는 아니고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뭐죠? 사람이죠.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그건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놓으신 분, 하나님에게서 나신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고백인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나 붙일 수 있는 호칭이 절대 아니죠. 유대인들 생각에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사람,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건 아무 유대인들도 용납할 수 없는 파격적이고 아주 그냥 구테타에 해당되는 발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이분이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이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 이후에 누가복음에는 8일 뒤라 그랬고 마태복음에는 6일 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어도 중요한 것은 이런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이후에 한 일주일여 뒤에 오늘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는데, 그 기도 중에 예수님의 얼굴이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였다 그랬습니다. 옷은 얼마나 희고 깨끗한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볼 수 없는 하얀 옷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이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던져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얼굴이 변화가 되시고 옷이 하얗게 변하였다 하는 이 이야기와 관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구약의 몇몇 사건이나 인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의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그 얼굴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같이 빛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빛을 보았다가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 생각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기록이 있죠. 이때 이 모세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이 화려하게 변형되신 모습과 흡사한 내용입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그 옷이 희기가 눈과 같이 희고 머리털이 깨끗한 양의 털과 같이 아주 흰 양털 같은 머리털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이 환상을 다니엘이 보았는데, 이건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 7장에 있는 장면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 예수님의 변화산에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렇게 화려하게 변형되신 이 이야기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장차 재림하려 오실 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화려하게 변형되신 이후에 구약의 두 인물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고 그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고, 엘리야는 산채로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이기도 해서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참 큰데, 모세,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이 별세,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 이야기라고 그랬고, 많은 영어 성경들은 이 별세라는 단어를 엑소더스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건 출애굽기라는 뜻이죠. 출애굽.
탈출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의 두 대표적인 선지자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눈 내용이 자신의 죽으심, 그런데 이걸 자신의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의 그 유월절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그냥 그렇게 인생이 끝났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죽으심이 마치 구약의 유월절 양이 죽어 피가 문 설주에 발려서 그 문 안에 들어와 있는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다시 죽이지 않고 생명을 주는 이야기가 유월절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이 별세 이야기는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영적으로 출애굽하는 영적 이스라엘로 다시 그들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삼으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세와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이 죽음 이야기를 넘어선 생명 이야기이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이야기이고 출애굽 이야기다는 것도 한번 좀 연관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모세와 엘리야라는 두 구약 인물의 의미를 한번 보고자 하는데, 모세,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다 하는 이 이야기는, 모세는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이고 또 구약 성경 중에 율법서를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엘리야는 많은 선지자들, 선지서들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한 인물을 택했는데, 결국 오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눴다 하는 이 말은 구약의 모든 성경,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모든 선지서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복음의 논쟁,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 복음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복음이 구약 성경을 대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면, 구약 성경 전체가 모세도 엘리야도 모세오경 율법 선지서가 다 누구를 가리켜 하는 말씀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 이 세 분의 대화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는 구약의 모든 성경이 복음에 의해 대체를 당하고 있다.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죠. 예수님만 보이더라 하는 이 말도 모세와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구약의 모든 성경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한 이 복음으로 대체가 되었다 하는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화산 사건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중요하게 볼 내용들은 그 장면을 본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초막 셋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제가 집을 짓겠습니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그가 메시아로 믿었잖아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믿었는데, 아니 구약의 대표적인 두 영웅인 이 모세와 엘리야까지 예수님 주변에 딱 섰으니까, 야, 이 정도면 뭐 이 혁명을 일으키고 우리가 나라를 구원하는 것은 틀림없다, 뭐 그런 마음에서 모세와 엘리야마저도 붙들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라지고 없고 예수님만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오늘 기록하기를 베드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을 남기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서 그들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구름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구름 이야기와 관련된 것은 크게 제가 성경 구절 세 곳을 오늘 소개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난 뒤에 그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 차서 제사장들이 그 안에 들어 침묵을 못할 만큼 구름으로 가득 찼다. 이건 어두워서 앞이 안 보였다는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두려워했다 하는 말인데, 그때 이 구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죠. 두 번째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라고 말했고,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였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 내려오신 임재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0장에는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고 난 뒤에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의 회복에 대한 말씀하실 때에 환상 가운데 보여준 회복된 성전의 모습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틈에서 올라 성전 문 지방에 일어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영화로운 하나님의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다. 오늘 이런 구절에 나오는 구름 이야기는 전부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변화산이라고 하는 이 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임하였다 하는 이야기는 천국이 그곳에 임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내려오심이 그 산에 있었다 하는 의미가, 이 구름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때에 음성이 났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는 나의 아들 곧 나의 택함을 받은 자리,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나의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 모세의 말도 엘리야의 말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의 말을 들으라,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내산에서 나타난 두 번째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구름으로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라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 장면을 상상을 하고 다시 회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변화산 사건이죠. 베드로가 직접 목격하였던 그 장면을 회상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이다. 무슨 말이죠? 이는 나의 아들 곧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내가 그 음성을 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변화산에서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가 하고 싶어하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19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보고 들었던 그것도 굉장한 사건이었는데 우리에게 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베드로는 눈으로 보고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보다 더 확실하고 더 완전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예수님의 음성이 있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보고 그가 들었던 것 같은 구름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경험과 그의 말에 의하면은 오늘 우리들은 베드로가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 베드로가 들었던 그 음성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산에서 보았던 기적과 그가 보았던 음성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귀를 가진 자도로서 들어야 될 자들입니다. 들어야 산다. 뭘 들어야 되느냐? 베드로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산으로 살아가는 자들, 변화산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오늘 베드로가 보고 들었던 그 변화산의 기적들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변화산 사건을 제가 이 두 구절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은 천국의 현재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볼 때에 하늘에 있는 천국이 이 땅에 임한 사건, 장소성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시간이 땅의 시간 속으로 뚫고 들어온 사건이다.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난 뒤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병 고치는 이걸 보면서 귀신에게 접붙임을 당해서 귀신의 왕 우두머리가 그에게 들어가서 쫄개 귀신들을 쫓아내었다라고 예수님의 귀신 쫓아내시는 것을 귀신 들린 장난이라고 그렇게 아주 폄하를 하였을 때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이 말씀은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것이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 일이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을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걸 일컬어서 천국의 현재성이라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 가운데 천국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입니다. 천국은 이미 임하였다, 천국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두 가지를 하나는 장소, 하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변화산에서의 이 이야기는 천국의 현재성, 현재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장소고 하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장소적으로 임한 것은 변화산 사건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시내산에도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다고 하였고,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 안에 구름으로 가득 찼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장소적으로 임하시는 이 일은 이미 이전에도 구약 성경에도 있어 왔던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볼 두 번째 주제는 시간입니다. 시간적으로 천국의 시간이 이 땅에 내려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속한 영원이라는 속에 속해 있는 하늘의 시간이 이 땅의 시간 세계 속으로 들어온 사건 중에 가장 강력한 사건을 들려면 저는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물러라고 했던 그 사건을 들 수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참 많을 겁니다. 그렇죠? 전체 물리학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냐부터 해가지고 온갖 얘기들이 나오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문자적으로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체를 일시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으셔가지고 해가 지지 아니하도록 일정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체를 하나님께서 잠시 손에 쥐고 계셨다고 저는 그래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중요한 것은 시간성의 현재, 시간의 현재적 천국을 말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늘의 시간이 이 땅에 내려온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3년이라는 이 땅의 시간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과거가 있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천국에 있는 시간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있지 않고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영원이라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영원한 현재, 이걸 영원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참 이 시간을 우리 눈에 보이게 머리로 이해되게 설명한다는 것이 참 어렵죠. 근데 영원한 현재,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만 계속되는 것, 이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시간의 관계를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오늘 변화산에 내린 이 하나님의 임재는 장소의 현재성뿐 아니라 시간적으로 하늘에 속한 시간이 이 땅에 내려온 사건이다 라고 생각을 저는 강력하게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천국의 장소와 시간의 현재성과 관련돼서 구약 성경에 있는 참 눈에 보일 만한 좋은 장면이 하나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건 제가 일전에 한 두세 번 보여드린 그림이기도 한 것 같은데, 야곱이 꿈에 사닥다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꿈을 꾸고 난 뒤에 야곱이 그곳에 베개했던 돌을 세우면서 그 땅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루스라는 지역 이름이었는데 베델이라고 이름을 고쳐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다. 왜 야곱이 꿈꾼 그 자리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장소적으로.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천국을 이 땅에 가져왔다는 말씀도 되지만 하늘에 속해 있는 시간을 이 땅에 가져왔다는 말씀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땅에 있는 시간들을 크로노스, 땅의 시간이라고 말하면 위에 있는 하늘의 시간, 영원한 하나님께 속한 시간을 카이로스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많이 부르곤 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설명을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 두 시간대 속에 동시에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의 시간에 속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2023년 3월 19일이라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시간과 동시에 우리는 또 다른 시간이 하나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는 지금 땅에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어디로 들어갈까요? 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영원의 시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이라는 시간이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산 사건이고 이게 야곱이 꾸었던 그 꿈의 비밀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제자로 사도로 부르시고 또 한 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장소 어디냐? 변화산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현재적 천국애로의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자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이미 시작된 장소적인 천국의 시간 속에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다. 이게 변화산으로의 부르심의 의미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어렵습니다. 이게 자,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변화산으로 들어오라, 천국의 현재성으로 들어오라, 천국의 장소, 천국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천국이 이 땅에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미치고 나타나는 것, 이게 천국의 현재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에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을 마지막 목표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천국 안으로 들어와 살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산으로의 초대입니다. 변화산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자, 이걸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시고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화려하게 변형이 되시고
구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 땅에 그곳에 하나님의 시간, 왜냐하면 예수님이 33세 유대인 청년의 모습으로 얼마 뒤에는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몸인데, 예수님께 나타난 육체의 변화는 그분이 죽으시고 난 이후의 모습, 부활 이후의 모습으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오실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변화산에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구름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시간이 함께 들어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시고 이걸 오늘 기록으로 남기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도로 제자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장소, 하나님 나라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라고 시간을 초월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경험할 수 있을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땅에 내리신 현재적 천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그 시간적인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구할 때에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있게 될 그 기도의 응답의 세계 속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언젠가 가게 될 그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맛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 주일을 우리는 주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주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주님이 이 날의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주일,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주일을 천국의 모형이라고들 말 많이 하지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장소가 마치 시내산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임재, 변화산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장소적인 천국을 경험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때에 장소적으로 임하였던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임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하늘을 소망하고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언젠가 우리는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갈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상상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시간적인 현재의 천국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예배 때마다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장소적, 시간적 현재성을 경험하는, 그래서 이곳에 잠시 찬송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시내산과 변화산에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자들이 또 발을 밖으로 세상 밖에 내디딜 때에는 다음 주에 볼 내용입니다만 또 우리 앞에 있는 정말 척박하고 고통의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장소를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중학교 때인가 제가 국어 교과서에 있었던 식기가 하나 기억나서 제가 그게 어디 무슨 시인가 찾아봤더니 강소천이라는 시인이 쓴 닭이라는 시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뭐 너무 간단한데,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또 한 모금 입에 물고 구름 한번 쳐다보고, 이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시인가 싶지만 일제강점기에 나라에 아무런
소망 없는 상태에 절망하면서도 이 시인은 닭을 보면서 닭이 물을 한 모금 물고는 고기를 들어야 물구멍에 물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하늘 한번 쳐다보고 또 물 한번 입에 머금고 구름 한번 쳐다보았다. 보이는 것은 구름과 하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것이 우리 민족의 소망이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 시가 저항 시인으로서 이렇게 참 많은 국민들에게 읽혀지고 또 용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을 이 시와 함께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가끔씩 우리는 하늘 한번 쳐다봐야 합니다. 가끔씩 우리는 땅을 바라보고 살지만 고개를 들어서 또 구름을 한번 쳐다보아야 합니다. 하늘을 볼 때마다, 구름을 볼 때마다 신의 산하에 임하였던 여호와의 영광, 변화산하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임재, 천국의 약속을 우리는 땅을 볼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면서, 구름을 보면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자들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때 소망이 없는 때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들로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자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매 주일마다 이곳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눈에 보이는 구름이 아니라 할지라도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이미 시내산에서의 경험을, 변화산에서의 경험을, 천국을 경험한 자들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당당하게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세상을 다시 정복하는 자,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초대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또 봄철 세일의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그리하여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온 성도들이 이 기도 가운데 경험하는 특별 새벽 기도관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